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예, 9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예, 어제보다 오늘은 또한 날씨가 더 내려갔습니다. 오늘 날씨를 체크해 보니까 27도까지 내려갔어요. 날씨가 진짜 오락가락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락가락하지만 젊은이들도 많이 오락거립니다. 오락가락거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한결같은 분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카네기가 어렸을 때 하루는 어머니를 쫓아서 식료품 가게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물건을 사는 동안에 이 카네기는요 과일 코너에 앵두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주인 할아버지가 이 어린 카네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앵두를 먹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러면 함 좀 지어서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카네기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또 와서 야, 할아버지가 먹으라고 하니까 야, 함 좀 지어봐. 그래도 어머니가 권해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주인 할아버지는 이 카네기가 남의 것을 공짜로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기특하게 생각해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한 움큼의 앵두를 이제 집어서 카네기에게 주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카네기가 그것을 또 받아 또한 먹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이제 카네기에게 묻습니다. 야, 너 할아버지가 앵두 주신다고 할 때 처음에는 왜 가만히 있었니? 그러자 이 카네기는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제 손보다는 할아버지 손이 크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카네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위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우리가 지혜를 갖고 있냐.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인터넷만 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적으로 재능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잠언서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지혜가 필요했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너 뭐가 필요하냐?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이다. 순종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끝부분 4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욥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주와 역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한 인간은 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순종하며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욥기서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욥기서의 주인공인 이 욥은 특정한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욥기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녀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 욥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와 물질과 그리고 소유물, 그런 축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그러면서 그의 소유물에는 손을 댈 수 있지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또한 하나님은 사탄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은 고난을 또한 사탄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녀와 또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통 가운데 이제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격렬한 논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욥을 위로했던 3명의 친구들이 있죠. 엘리바스가 있습니다. 빌닷이 있습니다. 소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또한 논쟁으로 바뀌었던 이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판단들을 이제 절대시하면서 욥의 문제에 대해서 인과응보적인 사고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너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너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너가 뭔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이지. 이러면서 인과응보적인 사고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욥기 38장에 이르러서야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과 친구들의 모든 그런 논쟁을 이제 중단시키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2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과연 완전히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리고 너가 완전히 위로운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월자이며 창조주이신 절대 주권을 또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인간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판단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욥에게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 답변을 지금 요구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욥은 하나님의 요구, 그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포기하겠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대답할 수 있으나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무능력함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친구들과 아까 얘기했죠?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위로가 논쟁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이 욥은 세 명의 친구들과 논쟁할 때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고 또한 현명하게 또한 대답함으로써 자신이 친구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보다 지혜를 능가해, 그것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변론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하나님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또한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천지 창조와 자연 신비에 대한 그런 질문을 받고 거기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신이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교만했음을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명 그런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 명의 친구들, 그 논쟁 가운데도 그 세 명의 친구들을 현명하게 또 지혜롭게 또 그들을 말로 또 이겼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0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지금 트집 잡는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트집 잡는 자, 이것은 고치다 라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다투겠느냐 할 때 다투다라는 그런 의미는 또한 이런 의미입니다. 굴복시키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의 뉘앙스를 우리가 살려서 해석하면 또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능자를 고쳐서 굴복시키겠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고통이 있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지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은 뭔가 트집을 찾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트집 잡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틀렸어. 왜 나에게 고통을 주셔? 하나님은 틀린 분이야. 이 말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은 틀렸어, 하나님의 생각을 고치셔야 돼, 또 이런 의미가 계속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은 우리가 40장 말씀을 잠깐 읽었지만 욥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시면 지금 욥은 하나님께 많은 말을 쏟아 놓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또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고칠 점이 많아, 하나님은 틀렸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 스스로 지금 많은 말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우리가 고칠 수가 있을까요? 자격으로 봐서, 능력으로 봐서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고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먼저 고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치실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치실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능력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쳐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고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행동을 고쳐야 됩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 마흔입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 고쳐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통곡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 40 정도 되면 그래도 뭔가 해야 될 텐데 아직도 부족하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속에는 목회자는 항상 설교가 부담스럽습니다. 옛날에는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교에 이제 다닐 때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주일에는 다 이제 전도사니까 다 자기가 맡은 사역지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설교하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항상 얘기해요. 야, 너 설교 잘했냐?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오늘은 그래 내가 조금 설교했다, 안 다쳤다. 또 설교를 잘한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오늘 홈런 쳤어. 근데 항상 저는 매일마다 중만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지.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고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은 틀렸어. 이런 원망보다도 우리 자신을 먼저 고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분명 할 말이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다변가보다는 침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요? 침묵하는 사람.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4절과 5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보십시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전까지 할 말이 많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요, 친구들과 변론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진정 하나님께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분명 이 말을 한번 해볼 거야. 여러분, 욥기 1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었으니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14장 15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대답할 말이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 뵈니까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또한 욥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할 말도 없고 할 필요성이나 이유를 느끼지 못했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7장까지는
많은 친구들과 이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변론할 때 논쟁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침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그러면서 38장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조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언이나 충고도 필요로 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전혀 알 수 없는 우주와 또 만물, 이 세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조언이나 충고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침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침묵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입을 열지 않는 것은 바보라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현명하게 모든 일을 다 처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는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8장과 39장을 보시면 한번 찾아가 볼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질문하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40장을 읽었지만 40장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38장과 3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십니다. 한번 38장을 가보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4절 말씀, 38장 4절 말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에 도량범을 청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이러면서 계속 욥에게 질문하세요. 39장 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삼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은 때를 아느냐? 여러분,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아는 분 없어요. 염소를 키우는 분이야 알 수 있겠죠. 그의 많은 분들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이 많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마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이나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짖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이 많다는 것은 아마 무언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질문하는 것일 것입니다. 무언가를 묻고 또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따지고 확인하는 사람보다는 믿고 침묵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묻고 질문하는 신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이 더 좋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믿고 그리고 침묵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39편 9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분명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더 뛰어나시고 또 유능하시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만나 참으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가 소유물도 잃고 또 재산도 잃고 또 자녀들을 잃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막상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손으로 자기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위롭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끼리 만나면 막 내세우시잖아요. 자식 자랑도 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진급을 하면 자랑할 거, 내세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자신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우리가 순종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고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마하트마 간디죠.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간디의 일화 가운데 소금의 대행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영국이 인도에게 많은 일들을 이제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거하기 위해서 1929년, 그때 나이 간디는 60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늙은 간디는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고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의 선두에 서서 맨발로 이제 천리길을 이제 침묵하면서 걸어갔던 비폭력 저항 운동이 여러분 소금의 대행진입니다. 수천 명의 남녀 소수가 하얀 옷을 입고서 이제 선두에 이제 간디가 서면서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었고, 또 이 소식이 세계에 이제 전해지면서 영국의 여론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의 행진은 사실 이 간디의 일상의 연장선상에 또한 있었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간디는요, 매주 월요일을 침묵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날만은 아무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글로 써서 그냥 대답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주간의 하루를 완전한 침묵과 사색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마하트마 간디로 만들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침묵은요 힘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한번 사자우를 토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침묵이 힘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진짜 침묵의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침묵하라고 이렇게 하면 또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교제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끼리는요 교제하셔도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불평과 원망, 그래 내가 하나님께 따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 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고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변가보다는 침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우주와 만물, 이 세상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를 하지 못해요. 우리가 분명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그런 무능력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이 전지전능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저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섭리 안에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또한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 욥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자녀들과 재산과 소유물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지만 그 위로가 또한 논쟁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고백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분명 우리도 많은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력하고 또 지혜가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불평과 원망이 겸손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온전히 고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따져야 할 것이 많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일지라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 있을 때는 침묵하며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기도합니다. 내일 이제 또한 스페인에서 발렌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월요일에는 회의를 마치시고 이제 화요일에 돌아오실 텐데,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피곤찮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팀도 아버지 무사히 또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아버지 오늘 아침에 또한 이 자리에서 파워하우스가 열리게 됩니다.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500명에 있는 아이들이 또 몰려들 것인데 진정으로 저희들이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저희들이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킬 때 진정으로 우리가 받았던 신앙을 그들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물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